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나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저항을 하다가 순교한 이 독일의 신학자 본회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게 되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런 하나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상이시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그렇게 값싼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값싸게 여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곧 교회의 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 값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없는 은총. 내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십자가 없는 은총인 거예요. 또 성육신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은총. 이것이 바로 값싼 은총이다. 라고 본회포 신학자는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 속에서 구원받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러한 은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달게 지고 가야지.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 그러한 부담감, 그러한 직임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들은 삶 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삶으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값싼 은총이다. 이렇게 본회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십자가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을 싫다고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본회포는 이런 삶이 값싼 은총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가 잘 뜨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또 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삶은 값싼 은총을 생각하는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가 내 물건을 팔아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은 값싼 은총인 거예요.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가 내가
이렇게 값싸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이 십자가를 이용하면서 살아도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들려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오라. 그 길은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상대방과 관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가룟주다와 대제사장대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가만두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혈류증을 앓던 여인들을 고치고 많은 그런 병자들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 속에 있는 나사로도 그리고 상해를 메고 가고 있는 그 슬피 우는 어머니의 그 아픔을 아시고 그 관에 있는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었는데 저 몇 명의 군사들이 와서 주님을 잡으려고 그럴 때 피할 길이 없었겠어요?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순순히 잡혀가는 그 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하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죽으셔야 하는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면 우리 모든 인류들이 구원받기는커녕 다 음부에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질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소속감 이것이 바로 생명적 유기적 소속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는 유기적인 관계다 이런 얘기죠. 이 생명의 유기적 소속감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 됨을 말하기 전에 흔히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학문과 학벌과 가문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가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그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게 돼요. 예를 들면 성씨가 무엇이고 어느 집 자손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가문을 따져요. 바로 이것이 소속감이에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속감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묻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 이거를 묻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나는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았는가, 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 인물을 평가하거나 그가 어떤 굉장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가 어느 당에 소속된 사람이냐, 이거를 더 많이 따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기 전에 그가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묻지 말고 그냥 찍는 거예요. 따지지도 않고 그냥 찍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이 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소속감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90%의 사람들이 오직 그 당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냥 그것만 보고 찍습니다. 이렇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가 생명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가신 그 천국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요, 그분이 가신 그 고난의 짐을 우리도 지고 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피해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길이지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 시련 앞에 능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옛사람, 옛 성품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산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지는 그 죽음을 가리켜서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목적에 의해서 자기를 희생을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예수님께 소속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도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 자신이 죽었다, 그런 표현인 거죠. 이런 고백 위에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의식과 외식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욱 철저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덜 죽어서 우리가 세상 육체의 그런 열매를 탐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형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은 것, 이것을 얼마만큼 더 크게 비중을 두고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더 사모하면서 쫓아가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도 땅의 것을 더욱 사모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십자가를 메고 다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되면 메었다가 또 벗었다가, 메고 싶으면 메고 벗고 싶으면 벗어버리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고 싶으면 지고 벗고 싶으면 벗는 그런 십자가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도 그냥 보통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나치는 식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더라 라고 할 만큼, 주님, 내가 이 짊어지는 이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고 큰데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걸 내려놓습니다. 발버둥치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 길을 가면서, 정말 이 길을 갈 때 내가 주님이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듯이 기도했던 그 모습과 같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맞는지,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누군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속에서 투기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니까 나는 아직도 죽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40년을 걸렸어요. 바로의 국면에서 공주의 아들로 영광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았던 것 가지고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받게 하시죠. 광야로 내몰렸던 그 삶이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목자 생활을 합니다. 낮아지고 부서지고 후회도 해보고 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나이가 벌써 80이 됩니다.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80이 된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다 죽은 거죠.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은 부당합니다. 그 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할 만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이 과정에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한 번은 모세가 밤낮 40일 동안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신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거기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서 죽었나 보다,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우상을 만들도록 아론을 부추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비로운 그 체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신이라 하고 찬양하고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시켜주신 그 십계명을 땅에 내동댕이 치고 맙니다. 다 죽은 줄 알았죠.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80을 바라본 모세가 자기는 이제 다 죽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신명기 9장의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니 80세가 된 모세에게도 아직 덜 죽은 혈기, 투기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화가 났으면 십계명 돌판은 한쪽으로 내려놓고라도 차라리 다른 돌을 들어서 던지지, 어떻게 그 40일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두 돌판을 자기의 분노 때문에, 화 때문에 던질 수 있겠나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 자신을 비롯해서라도 모두가 다 던집니다. 그런 혈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새겨준 두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40일 동안 고생하면서 받은 이 십계명에도 불구하고 화를 견디지 못해 던졌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40일 동안 또 산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 화를 참지 못하면요, 40일 동안 생고생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었어도 모세는 참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혈기를 그냥 쏟아내고 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고된 그런 노동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생각했던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좌우를 살펴봅니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당한 이후에 오늘 이 장면 이후에 계속 보면 13절의 이튿날 또 모세가 나가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네가 왜 같은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 그 반대쪽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어?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내가 봤거든. 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세가 판단합니다. 아, 들통났구나. 타고났구나. 그리고는 이 일을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때 미디안 광야로 피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를 광야로 내모시는 방법이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화를 참지 못한 이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되고 왕자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믿음 생활 수년 동안에 다 죽은 줄 알았던 인간의 본성이 죄가 다 안 죽었습니다. 순간순간 이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박아버리지 못하고 계속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실패했다면 거기에는 세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목적이 잘못되었거나, 그 둘째는 목적에 합당한 방법을 택하지 못했거나, 셋째는 욕심이 너무 많았거나 인 거죠. 이렇게 끝없는 욕심과 그 탐심을 제어할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우리의 심령 속에는 주의 예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성령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내적인 삶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외적인 삶을 말해요. 내 마음은 아직도 이 정욕과 탐심이 끌어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다 죽었어, 다 죽었지 라고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이 본성의 마음이 있는데 성령의 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를 감동해서 이끌어가는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마치 두 마리의 소가 한 소는 우측에서 끌고 한 소는 좌측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소가 나를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 쪽으로 성령의 열매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심과 이 성령의 심이 격동적으로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바로 이 탐심, 또 이러한 그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 거지. 나를 이끄는 이 죄의 본성이 더 크고 강하면 이렇게 분노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내 믿음이 약하니까 육신의 일의 열매가 더 강하여 나를 이끌어가니까 그 결과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끌어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생명을 끌어내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LH 땅 투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벌써 LH 간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떤 일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자기 생명을 끌어내는 사람들 봐요. 교수들도 그렇고 이러한 관료들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존심, 자기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이것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정욕과 탐심을 깨끗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한다면 어떤 일에도 자유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죄의 몽해들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정욕으로 대적하고 탐심으로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나를 기어이 죄 아래 넘어뜨리곤 하는 것이죠. 누군가 무슨 일로 나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만 들어도 가슴속에서 분함이 일어납니다. 억울해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뜬 눈으로 나를 새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소문을 내서 사람들에게 내 명예를, 내 자존심을 실추시킨 거지. 그 일이 분합니다. 그 일이 억울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무슨 일에 실패하고 나면 좌절하고 불안하고 원망부터 하는 나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 때문에 또한 내가 실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자유를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인 것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본문 25절에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 자랑거리도 욕심도 탐심도 못 박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일의 열매는 정욕과 탐심을 불러들여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고 그리고 서로 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못 살게 하거나 행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여건하고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좌절감을 갖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또 이랬구나, 또 넘어졌구나, 또 치우쳤구나, 또 내가 이런 자기 속마음과의 이 다툼 속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그러한 갈등.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의 열매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나를 위협할 때도 오직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또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죄 때문에 짐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훈련을 계속하고 밀려드는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믿음조차 없다면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을 느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떠한 갈등도 느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욕심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마음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성도로서 살아있고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고 속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 라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하는 이 갈등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해주세요. 라고 믿음의 간구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의 영적 갈등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에게 속한 자녀입니다. 저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서 육체의 열매를 갈망하는 그런 욕구들이 용수성칩니다. 또다시 내 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자존감이 살아있어서 누구에게 험한 말을 듣거나 욕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여 참을 길을 찾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그러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른다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등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